2월 16일 화요일 아침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늘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27절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은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부모를 공경할 것과 자신을 사랑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나 본문에서 미워하다는 표현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에서의 증오나 분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워하다는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히브리 사고에서는 둘 중에서 선택하지 않는 쪽에 대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즉, 이 말은 절대적이 아닌 상대적인 의미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9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31절 말씀을 개역 개정으로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이것을 바른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레아가 미움받은 것을 보시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레아가 미움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랑의 관계에서 덜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즉, 미워한다는 표현은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에 따라 덜 사랑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거실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을 때에 막내 아들 은성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거실로
이렇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겨서 은성아 이리 와봐 아빠가 안아줄게 하면서 제가 다가갔는데 은성이는 그냥 쌩 하고 엄마가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아주 순간이었지만 내가 싫은 거야? 뭐야? 이러한 생각이 아주 잠시 스쳐갔습니다. 물론 아빠보다 엄마를 더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즉각 생각을 바꾸었지만요. 그 순간 조금은 섭섭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바로 가정은 어떻게 되든지 교회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선순위를 잘 알고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면 가정을 지금보다도 더 사랑할 수 있다는 그런 바르고 확실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말씀하십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사형 형틀입니다. 당시 로마에는 사형 판결을 받은 죄인이 십자가형을 당할 때 죄인 자신이 직접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지고 그 형장까지 운반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결코 부귀와 명예의 상징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간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며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길입니다. 지금 눈에 보여지는 십자가의 길은 누구도 반길 수 없는 길이며 저주의 길이며 실패의 길이며 고통과 아픔의 길이며 피하고 싶다면 꼭 피하고 싶은 길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가능하면 피하고 싶으셨기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길의 끝은 부활의 길이며 영광의 길이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며 치유와 회복의 길이며 하나님과 늘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입니다. 이 길은 우리의 삶의 모델이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반드시 걸어가야 할 우리의 길입니다. 이 길을 함께 준비하면서 걸어가는 모든 훌루튼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은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가 미국에 와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오면 많은 분들이 교회를 찾는데 그 이유는 교회를 통해서 미국에 정착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찾는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주었던 것은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고 직분까지 받은 분들이 여전히 교회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 교회, 저 교회를 찾아다닌다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런 말이죠.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하여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무소유로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소유한 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러한 의식으로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집중할 것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버리다는 말이 헬라어로 아포타소마이인데 이 시제가 현재 시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순간의 동작이 아닌 계속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자들은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놓으신 것임을 날마다 항상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자녀들까지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십시오. 지금 이 시간 한번 자신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표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까지 주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한 고백이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평생에 주님의 제자인 우리들의 입술과 마음, 우리의 결단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신앙의 결단으로 날마다 주님의 제자됨의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28절과 또 31절에 보면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 자의 이야기와 싸우러 가는 어느 임금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망대를 세우는 자는 망대를 세울 만한 예산이 있는지, 지금 형편에서 가능한지, 가늠을 한 후에 세워야 하고, 싸움에 나가는 임금도 싸움에 나가기 전에 자신에게 있는 그 1만의 군인으로 2만을 가진 자와 싸웠을 때 승산이 있는 것인지 헤아려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를 때 잘 생각하고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한번 믿어볼까 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처음 시작은 믿음이 없어서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선순위 1순위에 언제나 예수님을 두는 삶입니다. 또한 고난과 비난과 억울함의 자리, 십자가의 멸시와 조롱이 있는 길이 예수님을 믿는 길입니다.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내 생각대로 나의 소유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생활입니다. 이러한 결심과 각오로 걸어가는 길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이 길을 생각하면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사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에 휘파람을 불면서 즐겁게 전혀 부담스럽지 않게 그렇게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어 하셨던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부담감과 두려움과 걱정을 하나님과 만나는 그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에 가지고 나가셨으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답을 얻은 것이 아니라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능히 감당할 만한 힘을 공급받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반드시 사수하십시오. 반드시 지키십시오. 바로 그 자리를 통해서 세상을 이길 힘을 얻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넉넉히 감당할 능력을 얻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은 그 세상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나만의 겟세마네의 자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부담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도 그 길을
힘겹게 걸어가셨음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도 그 길을 감당하기 위해 겟세마네 자리를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제자의 길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게 하시며 그 시간을 통해 주님의 제자의 길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우리의 충만한 도움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